오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집에서 봤습니다. 영화 제목은 사랑을 그린 고양이 화가 루이스 웨인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게 이제 고양이를 그리는 화가의 실화를 그려서 별로 처음에 이제 구미가 당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베네딕트 컴퍼비치가 나오는 이제 주연이고, 그런데 이게 보면 볼수록 이 영화에 이제 빠지게 됐고, 제가 간단하게 스토리를 이제 몇 가지만 스포가 아닙니다. 스포가 아니고 추천을 하는 의미로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때가 이제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이때만 해도 신분의 차별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천재적 화가는 그래도 조금 상류층에 있었던 화가고, 가정교사로 들어온 그 여인과 이제 사랑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가정교사는 조금 하층민이고, 그래서 서로 이제 원치 않은 결혼을 하고 이제 집을 떠나서 새로운 집을 마련하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 장만한 집에 가는데 이게 확 눈에 들어온 그것이 고양이였어요. 그래서 성광처럼 그 고양이가 눈에 확 들어온 거죠. 서로 사랑하니까 고양이까지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 조금 처음에는 생소한 게, 이 영화 제목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Electrical Life of Louis Wayn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렉트리컬이라는 단어를 이제 어떤 해석자는 정기적인 삶 루이스 웨인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해놔가지고 사랑을 그린 고양이 화가 이게 더 훨씬 낫고, 제가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은 짜릿한 삶을 산 루이스 웨인 이렇게 하고 싶고, 성광처럼 열정적인 삶을 살다가 간 루이스 웨인 이렇게 좀 번역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살다가 참 행복하게 사는데 아내가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이게 아내를 사랑하다 보니까 아내를 위해서 고양이를 더 열정적으로 그려서 아내가 기뻐하니까 고양이를 그리기 시작한 거죠. 고양이 그림을 몇 점 갖고 왔는데 한번 보셔볼까요? 아주 귀엽죠. 고양이가 이게 실제적으로 그린 그림이고, 그 다음 그림, 이게 고양이가 이런 고양이였는지 난 처음 봤고, 그 다음 그림, 굉장히 앙증맞고요. 자, 해학적으로 고양이를 잘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후기 작품인데, 이 후기에는 이 루이스 웨인이 약간 분열증 증세가 나타나서 고양이 그림이 좀 희귀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삶을 마감하는 장면에서. 근데 제가 이제 이 영화의 한 중반쯤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장면 하나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데, 저 그림입니다. 이 루이스와 이제 부인 에밀리가 유방암이 걸린 사실을 알고
이제 저 고양이와 함께 이제 마지막 작별 같은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인과 아내가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제 마음속에 이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언청이여가지고 어렸을 적부터 이제 따돌림을 받고 그냥 이렇게 혼자 고독하게 지냈던 사람이고, 이 에밀리라는 여자도 어렸을 때도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이제 서로 그 장애를 가지고 만난 부부인데, 이 루이스가 이제 여인을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참 아름다워졌다고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밀리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감지를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한 말이 제 귀에서 좀 떠나진 않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것이 아니고 세상은 원래 아름다웠고 당신은 프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은 이 세상을 이제 그 세상의 빛을 굴곡시켜서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화가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아내랑 사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대사가 저에게 사실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의 성공이나 명예나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아니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죄악이 들어와서 세상이 자꾸 굴곡되어지고 깨지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기쁨, 다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 다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가치를 세상에 또다시 빛으로 전파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왔고요. 이제 루이스 웨인이 죽고 나서 사실은 그 빅토리아 시대 때에 영국에서는 고양이를 혐오할 정도로 고양이를 관심도 두지 않았고요. 미국이라는 곳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루이스 웨인이 고양이 그림을 그려서 이제 막 이렇게 프린트가 되고 막 팔리기도 하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고양이를 사랑하게 됐다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적는 게 됩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나는 죽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죽는다면 내 가족에게는 어떤 아빠로, 어떤 남편으로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 성도들에게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섰는데 내가 어떤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에게 주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의 그 다짐과 결단이 생기는 영화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니까 보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지난주에 공교롭게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베를 통해서 쭉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되어서 저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좀 나눠볼까 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된 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월을 아껴라 이거거든요.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간은 유한하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월을 막 멋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17절 말씀 보면은 17, 18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준비됐죠? 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본문은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논의하는 기독교적 윤리적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청소년 때도 이제 뭐 술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뭐 이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실 이 얘기의 핵심은 뭐죠? 술에 취하면은 방탕한 삶을 살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을 사니까 그것은 어리석다는 얘기잖아요. 지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혜라고 하는 거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하여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탕자의 배 기억하시죠?
탕자의 비유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거의 뭐 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 안에 내용이 참 무궁무진한데,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아들들의 그런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버지의 그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죠.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나 둘째 아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있죠. 둘째 아들은 문제가 뭐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거잖아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자기가 생각한 인생이 옳다고 생각해서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탕진하며 살아가는 허랑방탕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것은 어리석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 중에 첫째 아들은 제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이 첫째 아들은 흐리멍텅한 아들이었다. 무슨 아들이라고요? 흐리멍텅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랑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여전히 굳은 안색으로 자기의 의로 무자비하게 둘째 아들이 와도 받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 안에 많이 일어나는 얘기잖아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굳은 인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혜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 3장까지 쭉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곳곳에서 어떤 단어를 잘 사용하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하고 따뜻하게 얘기하다가 4장부터는 좀 필지가 바뀝니다. 4장 1절을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뭐라고 얘기냐면 3장까지는 형제들아 이렇게 하다가 4장에서는 너희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반정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약간 좀 차갑죠. 이제 왜 이렇게 차갑게 썼냐면은, 아니 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는데 왜 이렇게 싸움들이 많고 왜 이렇게 다툼들이 많냐?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된 거냐?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냐? 이제 이 얘기거든요. 성도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움과 다툼들이 자꾸 많은지 모르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고보 사도가 이제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그 이유는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욕이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인데 이 정욕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무릎 꿇으면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한다는 얘기고, 자 3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가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에게 많은 마음의 중심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오는데 다 네 정욕으로 쓰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너에게 기도를 응답하냐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욕을 제가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헤도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은, 봐주시면 나올 거예요.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 이 헤도네라는 단어가 sensual pleasu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정확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문장은 육체의 감각에 의한 쾌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존재인데
영으로 육을 다스려 주는데 육체의 감각에 의하여 쾌락에 방치하는 것을 바로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락, 행락, 연락 이런 것으로 단어로 표현하는데 영어의 그 헤도이즘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헤도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주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이런 육체적인 쾌락의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기쁨 이런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기쁨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여러분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카라가 우리 걸그룹 중에 카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카라라고 하는 뜻이 위로부터 오는 기쁨과 위로부터 오는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왜 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기쁨대로 살아갔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죠. 근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들여서 예배 때 나오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늘로부터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가면은 왠지 모를 평안이 내 마음속에 깃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이따 찬양을 드릴 텐데 세상의 노래를 부를 때와 하나님 찬송을 부를 때가 기쁨과 은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오는 이유는 내가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주시는 하늘로부터는 은혜와 하늘로부터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에서 회복해야 돼요. 예배 때 정욕의 문제를 우리가 좀 다스려 봐야 되는데, 정욕은 모티어라는 이 주석 학자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들과 격정들은 우리들 속의 무장한 군대와 같아서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두고 추구하는 이 부분인데요, 개인적인 만족을 방해하는 어떤 사람도 발견되는 즉시 전쟁을 선포하는 태세다. 이게 정욕적인 사람이란 얘기예요. 마음이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에게 I'm ready to fight. 누가 나 좀 건드려, 나 그냥 달려들어, 이런 상태잖아요. 자기의 어떤 권리, 자기의 이익, 자기의 어떤 즐기는 것들을 방해하는 순간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게 정욕에 붙들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인류가 쾌락과 권력과 인기를 마치 미친 듯이 추구하고 있다. 사단이 이걸 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서 시간이 흘러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 성숙할 때 정욕이라는 씨앗을 뿌려버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다른 번역서에 보면 가늠한 사람들아, 이런 거잖아요. 너희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요? 원수가 됐다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과 벗처럼 정욕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간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여러분을 사랑했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다른 데 두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씨름하신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이 정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 정욕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됩니다. 자, 16절 여러분이 선포합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이 화면을 보시고 여기 말씀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육신의 정욕은, 저를 따라합시다. 느끼고자 하는 욕망. 이 느끼고자 하는 욕망이 뭐냐면은 내가 필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먹고 느끼는 대로 마시고 느끼는 대로 시간 보내는 거, 그건 하나님 원치 않다는 얘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고 내 필대로 내가 가고자 먹고자 즐거운 대로 술과 음식을 막 먹어대는 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는, 저를 따라합시다. 갖고자 하는 욕망.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원하는 목표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어디다 많이 사용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해야 마음의 직성이 풀리고,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즐겨찾기나 혹은 바구니에다 넣어놓고 늘 기다리고 사모하고 막 에너지를 투입하고, 이건 좀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내가 가져야 이 직성이 풀리는 거, 사재기하는 구매 충동, 내가 저런 옷은 입어줘야 뭔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저런 보석은 착용해야 뭐 되는 것 같고, 안목의 적응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따라합시다, 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만족과 감사가 없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 목표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뭐가 꼭 돼야 되는 집착에 매달려 있을 때 이것이 욕망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정령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자, 5절 말씀 보면은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5절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잠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질투하는 연인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숨 바쳐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만물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내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끔찍이 사랑하신다. 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는 게 성령이신데, 사랑하다 보니까 두 마음을 품거나 간음을 하거나 딴 마음을 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약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틀어짐을 주시게 하시죠.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너희들을 망하게 함이 아니요, 이 재앙은 재앙이 아니요,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데,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소에 해야 될 것이 우리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언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정욕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 헬라어 단어의 휘포타게테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에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군을 할 때 수많은 어려움의 싸움의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물리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비결이 뭐였냐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도착해가지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씨름하는 장면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잖아요. 네 발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원하는 곳,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겠나이다 라고 신발을 벗는 순간 끝난 거죠. 우리 삶에 왜 이렇게 평안이 없고 샬롬이 없고 기쁨이 없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말로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침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분, 앉아서 기도하신 분,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 엎드려서 기도하신 분. 복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종이잖아요. 이게 다른 게 복종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재물을 허락하셨으니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쓰겠습니다. 복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셔서 꼭 그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정욕을 물리칠 수 있는 첫 단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꼭 저 손을 잡고 부흥회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부흥사들이 이제 주로 쓰는 그 수법 중에, 수법이라서 죄송한데 이게 꼭 마귀를 대적하는 거에 그냥 요거 하나밖에 못 가르쳤지, 안타까운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시다가 잘 안 따라오나 졸고 계신 분이 이렇게 딱 보고 저 졸음마귀가 들어갔다고. 기억하시죠? 이게 모든 것을 막 마귀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술 먹으면 술마귀가 들어갔다 그래. 집에 가서 술 먹는 남편 위에 손을 얹고 마귀야 물러가. 잘 안 물러지잖아요 그게. 모든 걸 다 마귀로 푸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믿지 않다. 저 의심마귀가 들어갔다고 또 이러고. 여러분, 이게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그렇게 마귀가 대놓고 우리들에게 다가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등장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빛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두 가지라는 거예요. 유혹하고 위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둔하거나 미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쓱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사로잡았다는 증거가 뭐가 나타날까요?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히거나 죄를 졌을 때에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상하게 두려워요. 다른 사람 앞에 서기도 두렵고, 뭔가 막 하려고 하는데 주저하게 되고, 막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유혹해서 넘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신 말씀 기억하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거나 마귀에게 넘어가는, 유혹에 넘어가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렵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인정하면 오게 되는데, 이게 발걸음이 어려운데. 자, 두 번째는 마귀가 여러분 앞에 들어와서 넘어가게 되면은 증세가 뭐냐면 자꾸 핑계를 댑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찬가지였죠. 누가 따먹었냐라면 제가 따먹었다라고, 쟤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라고. 이게 죄악의 뿌리예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서 뭐 부부간이나 다른 사람과 싸울 때 보면 결론적으로는 너 때문에 이거 됐다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다 보니까 이게 뭐 관계가 자꾸 무너지고 삶의 평안도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마지막 여러분을 유혹해서 위협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위협하냐면, 야, 네 존재가 그렇지 뭐. 네가 뭐 신앙생활 한다고 되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가 애쓴다고 되겠어? 뭐 교회 일을 할 때도 서로 갈등이 있으면, 뭐 교회가 그렇지 뭐 사람이 모인 곳에. 여러분, 유혹입니다. 이때 대적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때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서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때,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 그 유혹들을 대적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겠다. 이게 법칙이에요. 영적 법칙. 여러분, 그래서 술 먹는 남편 우에 가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면 마귀 깨다가 그 손은 더 교회 안 나와요.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유혹 속에 빠져 있는 내 안에 정욕들이 있는 것들을 대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애써야 될 게 있다. 애써야 될 건 8절 말씀 보면은 8절 9절 여러분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8절과 9절이 좀 상충돼 보여요. 여러분 9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은 여전히 부정직한 손을 가지고 부정직하게 삶을 살아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살아가니 평화가 없는데,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어서 한 마음은 세상의 벗으로, 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이렇게 간음하듯이 하면서 살아오는데 그것이 지혜롭냐 이거예요. 너 정말 세월을 아끼고 있느냐 얘기입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 안 그렇다면은 너가 지금
네가 웃고 있는 세상의 쾌락을 애통으로 바꿔야 된다. 네가 즐거워하는 것들, 세상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돼. 왜? 허랑방탕하거나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때로는 근심과 아픔과 상처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막 자기 멋대로 인생을 달려가다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세월이 다 지났어요. 얼마나 한숨 섞인 한탄스러운 인생을 삽니까? 야고보 사도가 지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셔서 너희에게 진정으로 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라는 단어는 어떻게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 좋을까요? 구약의 단어에 이 가까이 하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인물이 딱 떠오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다바크, 하나님을 가까이 살았던 여인 한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이때 썼던 단어가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원을 정확히 풀면은, 어원적으로는 마치 뼈와 살이 붙은 것처럼 나오미를 따라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얼마든지 세상의 유익이나 자기의 어떤 또 다른 남편을 만나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룻의 입장에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을 갖는 것이 오로지 살 길이라는 생각을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위해서 그냥 그의 어머니를 붙쫓아서 마치 뼈와 살이 붙어서 그냥 평생 동안 살듯이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살았다. 이게 붙쫓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단이 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들어오거든요. 신약에도 보면 너희로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하잖아요. 신앙에서도요, 틈을 주면 위험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에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거기 정확히 뭐라고 나오냐면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간격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주님의 마음과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틈을 타용해서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죠. 관계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부부 관계든 자녀들과 관계든, 이게 조그만 틈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서로 간에 약간의 상처와 불만이 있다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저마다의 소리를 내는 순간 사단이 틈을 타는 거거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면 이것이 잘 열매가 되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틈을 탄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월을 아낀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저도 웬만한 고집쟁이이기도 하고요, 저도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인 거 아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저 어렸을 때 하도 이제 교회 나가지 말라는데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나가니까 아버지가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얘야, 교회 나가는 건 괜찮은데 가서 미치지는 마라.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사탄의 유혹으로 들리는 거 있죠. 야, 너 적당히 살아. 그렇게 산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물론 아버지가 이제 지금은 예수님 믿으셔서 그러시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게 유혹 아니에요. 적당히 살아. 세상에 영화도 맛보고 즐거움도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쾌락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사단의 유혹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루이스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빠져서 고양이를 그리기 시작하고, 고양이에게 사랑이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혐오했던 고양이들이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뀔 수 있는 것이 고양이를 사랑을 그린 고양이 루이스 웨인. 이게 이제 영화의 테마 아닙니까? 뭔가를 사랑할 경우에 인풋이 있을 경우에 아웃풋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양이를 사랑해서 고양이를 그려대 가지고 이 세상에 고양이를 사랑하게 했다. 괜찮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서 사랑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루카 같은 인물이 우리 한국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데, 일전에 제가 그 신안군 증도에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갔습니다. 여름 때. 이 섬을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첫 팻말에 금연의 도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안군에 가면은 4가지가 없는 거 아세요? 첫 번째, 담배 피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두 번째는 술집이 안 보입니다. 세 번째는 무당이 없어요. 네 번째는 풍어제가 없답니다. 바람이나 바닷속에 제사를 지는 게 다 사라졌어요. 한 여인이 여호와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서 문중경 전도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깊숙이 살아가서 1950년 10월 5일 날 중동리 백사장에서 순교하는 그 순교의 피가 신안군 전체의 영적 지형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증도는 지금 90%가 기독교인이고 신안군 전체로는 3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수많은 갈등과 다툼으로 살아가는 거 별로 옳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셔서 사랑을 그린 고양이 화가처럼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어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 목숨 바쳐 여러분을 사랑한 사랑의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 바라보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 세상의 새로운 프리즘,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드러내다 주 앞에 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이 교회를 위하여, 주여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